13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중에서 직위와 직무 성취입니다. 자, 일단 직위는 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표적으로 이어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떻게 끝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신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냐 하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 읽어주고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내 자녀를 관리하는, 또 통치하는 그것을 내가 다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 그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1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13장 19절에) 보면 6, 8, 8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없는 자가 더 잃어버리게 돼요. 참 비참하죠. 말씀을 듣고요, 그게 뭔 말인지 궁금해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맡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현상적으로 벌어지죠? 종교적인 어떤 궁금함이 생겼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다른 지도자를 만나서 안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단 집단에다 갖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 경우보다 못해요. 처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직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에 길가에 부러진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놓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죠. 참 이거 자신이 없죠, 인간적으로. 이걸 용기 끌어내서 뭔가를 열심을 부추기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히는 거죠. 그야말로 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세상으로 말하면 흔히 돈 문제겠죠. 그런 돈 문제 속에다가 뭘 엮어놔요? 진리 문제를 엮어놓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야고보서에 가면 그 주제가 뭐로 나오냐면 세속주의 경계라고 나오죠. 바로 이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참 기재업을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전하는 자들이 이런 결실로 끝장이 나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건데, 이게 분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맺을 분량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30배가 더 커요, 100배가 더 커요? 그건 우리 눈인 거고요. 그 열매 맺는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밭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같이 하는 거죠.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데 받아야 될 자는 자기 것으로 충분히 받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와 거짓 그 사악한 교묘한 진리가 참 진리와 같이 자라면서 오히려 더 무성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내 혼자 충실하게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것, 우리는 후자로 따라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자, 가라지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원수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능력 많으신 분이 이거 못 골라낼까요? 자꾸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읽어보면.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럼 여러분, 악한 일을 생기도록 누가 허락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이 자라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 지위가 훼손되거나 박탈당할까요? 아니면 보존될까요? 보존되는 거죠. 그 보존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다른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하는 자의 어떤 소수의 그룹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수십 명 적어도 모아놓고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호소력이 생겨서 위로를 받는 것 같고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데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철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부숴야죠. 그런 망상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볍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일상적으로는 말입니다. 자, 35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쭉 풀어주세요. 풀어준다는 말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 와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안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13장 37절 보겠습니다.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43절에 보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국 보화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사실로 직위를 증거하시는데, 그럼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제일 먼저 여러분 고향에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고향에서 뭘 당해요? 배척당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죠.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으로부터 지켜지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물론 헤롯이 친족은 아니지만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 악한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의 민심을 보면서 통치하던 헤롯이 세례 요한에 결국 참수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배척 다음에 사건이 뭐로 이어져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거죠.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보실 때 누구 얘기겠어요? 누구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세례 요한으로 종결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구약이 끝났으니까 이제까지 증거했던 모든 증인들이 이제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더더욱 구약에 증언했던 메시아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모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이제 박차를 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배척당하실 것을 이미 어디에서 경험하셨고 고향에 가서 경험을 하셨고, 그럼 배척당한다라는 게 무슨 증거냐면 당신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보세요. 여기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요? 표적으로 직위를 증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매우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죽는 것하고 오병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 거예요? 죽음으로 증거한 그 메시아인 거잖아요. 그럼 그 메시아께서 당신이 무엇임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해줘요?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고 보고를 받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증거했던 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따라 나온다? 오병이어 사건이 따라 나온다. 이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시면서 뒤에 가서 이걸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는 것하고요, 또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이제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고 또한 표적으로 교훈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는 아까 깨닫게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5장 18절. 15장 18절. 15장 13절부터 볼게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믿지 못하게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14절에 보면 그냥 둬라, 불쌍하니까 가서 구해오라, 이게 아니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참 냉정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속까지 다 심판해 버리세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서부터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믿을 수 없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믿을 수 없도록 완전히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귀신 들린 이방 여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2절에 볼게요.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며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26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5절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녀의 형제라고 했을 때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그리고 어떤 자는 딸이 귀신 들린 바로 이방 여자, 이 식구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무수행이라는 게 그 철저하게 누구를 버리면서 누구를 택하게 돼요? 그렇죠. 이방 유대인을 그것도 그 종교인들 최고의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버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를요? 버려진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어미를 구원해주는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왕직으로 가서 살펴볼 텐데요. 이 선지자직에서 보여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들을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자녀들의 범위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넓어졌고요. 그리고 넓어졌고 그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통치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이거든요.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베드로와의 그 대화인 거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영원하신이 아니고요.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 16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영원하신 해도 설명은 됩니다만은 이제 해석 문법적인 해석에서 좀 오류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반석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직의 토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말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그 바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진리의 성읍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지직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무슨 모습을 보여준 거죠? 진리의 토대를 놓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그 자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그걸 지금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서 통치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선지직 마지막에 보면 그 누가 이제 참수되죠? 세례 요한이 참수되면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런 순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임을 증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완수를 하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당신이 배척당하는 신분으로서 선지자로 오셨음을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믿게 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는 왕직을 이제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변화산에 가시는 거죠. 변화산에 가서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때 저희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거죠. 왕이 죽고 산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질 않죠. 왕 같으면 모든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신다는 말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뭐 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게 여러분 몸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영혼을 관리해 주는 겁니까? 영혼을 관리해 주는 뭐가 되시는 거죠?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을 관리를 하시려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려면 그 죄인들의 죄를 전부 다 속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참 임금은 그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뭘 다 갚아줘야 돼요.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그 빚을 갚아주는 게 자기 몸을 뭐로 돼야 돼요? 제물로 드려야 되고 보상비를 대신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죽는 사건이 왜 이게 통치자와 연관이 되냐고 하면은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어디서부터 이제 보시냐면요, 우리 18장에 가셔서, 자, 18장에 가셔서,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4절. 자,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왕국의 실상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왕국의 실상을 말하는데, 그 선지지기에 나타났던 부분하고요, 변화산에 가서 나타났던 음성대로, 변화산에서는 여러분 누구 나타났었죠,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었죠. 그죠? 아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증거자인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는 율법과 선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가 누구다? 왕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모세나 엘리야가 뭐예요?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장차 오실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이제 변화산에서 확증해줬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왕으로 하나도 뭐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19절 볼게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빚 갚아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빚 탕감하는 예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의 빚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35절에 한번 보시면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이 죄 용서에 대한 예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 왕직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왕이, 진정한 왕이라면 자기 백성에 뭘 탕감해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율법적 행위가 있거든요. 그걸 왕이 와서 다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려고 한다라면 그 마음에 불이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처리해 주셔야 돼요? 왕이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잘 아시는 그 어린아이도 용납한다라는 말은 뭐 어린아이 그 자체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을 선발하고 또 천국 백성을 자라게 하고 또 천국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인간의 기준과 다르고요. 인간의 기준과 다르고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 삼가하고 밀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라.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척당하고 그 버림받고 그런 자들이, 아까도 세리와 죄인 나왔었고 드로와 시돈에서 만났던 여인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를 누가 하셔야 되느냐? 당신이 하셔야 되는 거죠. 왜? 당신이 뭐기 때문에? 진짜 왕이기 때문에. 자, 19장으로 가서 볼게요. 19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은 심판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왕이 되시고 왕노릇도 같이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진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까지 다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라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실체지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행위를 요구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이걸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증거로 받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서 참 왕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26절. 그 제자들이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26절. 너희 중에 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장 28절요. 그래서 참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되어 주셔야 된다?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시면 비유와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왕이심을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찬송인 거죠. 호산나 그 설명이 있습니다. 강론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주의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어제 거듭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그 전을 다 청소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그 22장까지 21장까지 나타나고요. 22장에서부터 25장에 가면 자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요. 자, 어디로 넓어지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왕국의 특성을 얘기를 하세요. 왕국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의 잘못을 이제 경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주 직무를 증거하세요? 심판주 직무를 얘기하죠. 그럼 심판주 직무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2000년 전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장차 이루어질 나라도 전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왕직의 크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직에 주로 강조하셨던 것은 당신이 내 백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당신이 대속물이 된다라는 데 맞추어서 그 나라를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버릴 자는 버리고 챙길 자를 챙긴다라는 것. 그런데 그 나라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미래까지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4장, 25장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 24장, 25장을 빼도요.
예수님께서 왕직을 가지셨다라는 게 설명이 돼요. 얼마든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24장, 25장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경우로 보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할 때까지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나라 전부 다를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이해를 우리가 하나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멸망시켜 버린다고 해요. 왜? 그 나라가 그 공간에만 갇혀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무슨 나라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돼야 되고 그 안에 대속물을 먹고 자라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시대를 잠시 강조를 덜 하냐면 이방인의 때를 강조를 덜 하세요. 그러면 무슨 사건의 그 전조가 되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망하는 것이 예수님 바로 오는 것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종말론으로 많이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두지 못한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된다고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4장, 25장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성전이 무너질 시기와 나오죠? 좀 더 키워볼까요? 성전이 무너질 시기와 이거 AD 7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나오죠? 세상 종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무슨 시대가 있냐면 이방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이방인 구원을 여기서 소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와 또 앞으로 올 나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나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리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다?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언제 때를 말하는 거죠? 종말 때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25장은 왕직에 의한 성취에서 결정적인 내용들을 결론 짓는 내용이 바로 24장, 25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는 만들어낼까요?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범위 속에 어제부터 확인한 내용은 소선지서에 그 범위가 누구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였잖아요.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였고 어제 혹시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그 미가서의 5장 2절에 보면 상고요 태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본문 해석에 뭐가 나왔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구약의 모든 나타났던 그 구약의 언약 자손들의 실질적인 통치자도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내용이 어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누가 통치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통치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 자손들을 관리했던 분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그게 여러분 24장에서부터 25장이고요.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25장 이 내용은 뭐냐면 그게 이미 언제 만들어진 나라다? 창세전에 만들어진 나라다. 한번 볼까요? 25장 25장 34절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31절을 먼저 볼게요. 34절까지 쭉 읽으면 되겠네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입니다.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복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창세 전에 있었으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럼 구약의 내용만 따로 예수님이 관리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나라도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관리하신 거죠. 그 오실 준비를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오실 준비를 당신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야 될 이 복받을 자, 상속자라면 그 상속자를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전부 다 상속자나 복받을 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나라 백성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자가 들어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장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직임이에요. 자, 왕으로서 보호하시려면 아까 무슨 물로 준다 그랬죠? 대속물로 준다 그랬죠. 그럼 대속물로 준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그래서 뭘 당하세요? 대충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물 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했는데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을 확증을 뭘 통해서 하시는 거냐면 제사직을 통하여 철저하게 뭐가 되시냐면 희생 준비를 하시고 저기 보실까요? 순환을 받으시고 모진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신이 뭐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셔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이루시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돼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려면 제자들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마저도 버려야 돼요. 제자들마저도 철저하게 버려지는 신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누구처럼 될 수 없으려면, 예수님처럼 될 수 없으려면 제자들조차, 죽기로 맹세한 제사들조차도 누구를 따라 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흐름이 오늘은 큰 구조 속에서 구조를 중심으로 보지 못했지만 본문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부를 우리에게 자극하냐면 본문의 연결성을 찾고 의미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구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남은 시간에 26장에 그 여인이 와서 제사 준비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데요. 여러분 30에 팔린다는 건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값이에요, 이게. 노예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버림받는다는 표현이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뭐로?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값어치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려지는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7047) 가시면은요. 7047에 가시면 겟세마네 산에 가시죠. 동산이라고 알려진 겟세마네 산에 가셔서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죠.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하고요. 우울하신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은 이제 깨어 있으라고 이제 함께 하시자라고 하는데 참 이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셋을 데려갔으면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결국 데려갔으니까 예수님으로 왔을 때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은 이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들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철저하게 버려지는 뭐가 돼요? 재물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버려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의로우면 안 돼요. 왜? 세 사람은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했다면은 예수님은 적어도 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누구처럼 지켰으니까. 예수님처럼 정조를 지켰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사는 세 사람 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세 사람마저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뭐가 되시느냐? 대속주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한테 몇 번이나 기도하죠? 예수님이 3번인가 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자, 그 다음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그 39절 끝에도 보면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그 사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버리고 있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론 하시는 건 누구 뜻을 이루라고 하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왔던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점점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리고 왔을 때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 뜻을 바라봐요? 하나님 뜻을 바라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제자들은 결국 점점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결국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결국은 그 눈앞에서 누구 손에 팔리고 가룟유다 손에 팔리고 이방의 군인들이 백성들이 잡아가서 유대인들이 잡아가서 이방인 손에 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전부 뭐하는 도망하는 일까지 다 자기들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제사 제물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자고 데려왔지만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점점 더 멀어져야 돼요. 점점 더 멀어져야 돼요. 함께 하자고 데려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야라고 하면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지만 아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볼 이런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도. 그럼 철저하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제자들도 누구를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26장 6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자, 그러면서 달리시기 전이네요. 달리시기 전인데,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제자들은 도망가고 버림당하시고 버리고 도망을 하고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는데 63절에 보시면 법정에 끌려가셔서 예수께서 잠잠하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보다 그래서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심해집니다. 67절에 보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죽는 일까지 나타나고 하시는 것처럼 그 누굽니까? 빌라도는 여러분 살려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살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 27장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라 희롱하는 말들이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이죠. 43절에 보면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아까 36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 42절에 이스라엘의 왕, 43절에 하나님의 아들. 다 희롱하는 말들이지만 이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뭘 함으로써? 당신이 제물 되셔서 제사직을 수행하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그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요, 과거에 유대인들로 말하면 뭐가 불타는 것하고 똑같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그곳에 누구도 들어오게 돼요? 이방도 들어오게 되는 것하고 이제 관계가 되겠죠. 그 일을 예수님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의 일들이 이제 성취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지난번에 그 장 집사님 전화하셨는데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그 매수를 당한 이 사건이 왜 부활의 권세가 되냐고 그때 질문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부활 권세의 확증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고요. 또 당시의 세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권세를 당신이 뭐 하시는 겁니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자는 믿어지게 하지만 믿어지지 못할 자에게는 그 내용이 풍문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가 모르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직을 완수하심으로써 부활의 권세를 확증해 나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돈으로 매수했던 내용은 그 15절에 나오죠. 28장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다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 부활하신 권세, 진짜 하나님 아들 유대인의 왕, 참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은 이것을 아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했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풍문들이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지 못할 자, 듣지 못할 자. 그러나 이 가라지들 속에, 이 악한 자들의 풍문 속에 뭐가 자라고 있는 거죠? 알곡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28장에 나오죠. 28장 16절에서부터 볼게요.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다 관리 방법이신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들도 다 이제 확증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돈에 매수된 자들은 거짓을 퍼뜨리고 제자들 중에는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도 약속은 분명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점점 들을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어떻게 된다? 존재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초점을 맞춘 것은요. 구조도 구조이지만 구조의 바탕을 두고 본문들에 나타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13권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다음에는 마가복음부터 13권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권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한 성취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소선지서 내용의 바탕을 둬야 마태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결론이 28장에서 나면서 그게 예수의 한 성취의 또한 서론과 토대가 되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는데 더 깊은 내용으로 또 깊이 있는 그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하나님 깊게 생각해보며 같이 고민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작업을 또 이러한 시간을 바탕으로 함께 볼 수 없는 시간에도 각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진리의 말씀 각자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말고 좌우 돌아보지 말고 정해놓으신 확실한 이정표를 향하여 규모와 인간의 어떤 정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